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과 가지고 있는 성경 참조하셔서 같이 계시된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목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여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가끔 이제 장신대 교수님들을 만나는데 장신대 교수님들이 요즘에 목사님 수요예배 뭘 강의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한다 그러니까 몇 장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서 이제 2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신대 강의하신 교수님들은 정말 이제 많이 강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재미없어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이제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막 사도행전 처음처럼 불이 혀같이 막 임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막 지나가면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그런 드라마틱한 사건이었고 바울의 재판 과정만 계속 진행되니까 아마 그 부분은 거의 다 강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성도님들, 요즘에 이제 기도카드 요번 주에 보내주신 걸 이제 한 번 더 해서 보면서 사실 우리 인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드라마틱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진짜 교훈들은 굉장히 지루하고 딱딱하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 가운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바울의 계속적인 재판과 고난의 과정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는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는지 잘 분명하지 않는데 격언 중에 하나가 인생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아무것도 지지 않는 것이 가장 무거운 짐이다. 이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친구들이 이제 삼성에 있는데요. 삼성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제 나이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다는 거는 거의 이사급으로 들어가는 거고, 대부분은 훨씬 전에 은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인생을 마치 모세처럼, 모세가 40년을 나눠서 3단계를 살았잖아요. 80년까지 살다가 보통 80이 되면 이제 그 당시 사는 나이로는 은퇴할 나이인데, 그때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오히려 정말 그 뇌의 가소성 이론에 의하면 열심히 지적인 사고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책을 읽고 이렇게 전문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뇌가 더 발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인력인데 우리나라가 좁고 또 일할 수 있는 자리도 한정이 있어 특정 직업 외에는 대부분 다 은퇴하는 상황이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의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 짐이 없다는 게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목회자분들도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이 있고 또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을 향한 목적이 있을 때는 목회자가 살아있는데, 목회자 스스로도 자기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존재하는지, 내가 이것을 무엇을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거나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쉬는 상황이 오게 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즘 이제 세계 선교부 총무가 새로 이제 요번에 뽑히게 되고, 그러면서 요즘에 세계 선교부의 가장 큰 이슈들이 수백에서 평신도 선교사까지 1000에 이르는 이 중국 선교사님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근데 대부분 중국은 지금은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할 수 없는 나라가 됐고요. 또 하게 되면 처벌이 정말 무시무시하고 가장 강력한 인권과 종교에 대한 핍박이 있는 나라가 돼서 대부분 중국 외에 중국에 있는 나라들로 흩어져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겁이 나고 위협을 느끼니까 한국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코로나로 시작해서 2년이 넘어버리니까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이런 게 쌓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울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벌써 2년이 흐른 거예요. 폭동을 피해서 가이사로로 구금했는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어디 돈주머니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계속 두기도 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딱 판단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유야무야 하는 동안 그냥 2년 동안 아무 결정된 것 없이 허송세월을 한 거죠. 무죄냐? 무죄라는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미결수이죠. 가장 답답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사실 시작은 그리스에서 시작됐고, 또 그리스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좋은 법제적인 것들을 로마가 그대로 차용하면서 로마가 가지고 있는 삼심재판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모든 이런 사법 체계의 근간이 되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어떤 재판을 하고 판단을 받는 것을 급하게 시작했지만, 이게 상대방이 계속 항소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면 3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무슨 결정이 되면서 갔어야 되는데, 바울은 한시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가슴에 불타오르는 사람인데, 이게 집에 구류돼 가지고 물론 자유는 있겠지만 미결수로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바울이 가장 미안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사실 빌립보 교회들이 가장 돈을 많이 보냈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 그 가뭄에서 구제하라고. 근데 이게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도 솔직히 말하면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건 이후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로마의 지역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쓴 게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많은 의미가 되어 있어요. 다 알고 있거든요, 빌립보 사람들은. 이게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게 진짜 어디 원한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뭐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2년 동안 허송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 일이 오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정말 확 전하게 되는 진전이 된 거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로마 감옥에서 깨달은 바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고난을 당했을 때도 힘들지만 고난의 상황 가운데 막 이겨내려고 기도할 때는 힘든 줄을 몰라요. 기도를 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느 순간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계신 건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는 않는구나라는 그런 낭망의 마음이 딱 스며들 때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하고 괴로운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뭘 해도 안 되지만, 뭘 할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라고,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세월을 탁 주세요. 그걸 여기 있는 분 아무에게도 제외하지 않고 분명히 주십니다. 근데 이 시기 때 잘 참지 못하고 교회를 부정한다든지 하나님을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비전들을 접어버린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실행한다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이 지나고 훗날에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좀만 지나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각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들을 다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응원의 말씀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서로의 응원이 되고 축복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등장합니다. 그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 보면 그 사람을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로마의 가장 의롭고 고든 사람,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베스도 총독이 온 것은 자기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벨릭스가 하도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유대인들과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소문이 좋지 않아서 사실은 벨릭스를 경질하고 베스도를 부른 거죠. 로마의 유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고든 사람이긴 한데 건강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임하고 2년 후에 건강 악화로 사망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인문학적인 소양도 뛰어나고 위대한 그 당시의 로마의 황제들의 좋은 본을 잘 밟은 사람, 정치가로서는 참 올바르고도 굉장히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많은 기록은 없지만 이 사람은 딱 오자마자 부임 후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제일 먼저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사실 유대인과 분쟁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군사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자기가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내려가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을 방문하러 가도 군사를 대동하고 막 병사를 그러니까 무기를 대동하고 가는 것과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홀로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사내들인 최고의 공유회원들하고 만남을 가져요.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모든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관계 유지와 우호 관계를 굉장히 치중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마음을 잘 품고 서로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몸이 약하신지 그걸 다 품어서 힘들었지 2년 만에 돌아가시긴 해요. 병명은 잘 모르지만 돌아가십니다. 이 총독 벨릭스의 실정으로 인해서 관계가 악화된 것을 어떻게든 잘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굉장히 이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또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바울 때문에 무슨 전쟁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킨 건 아닌데 유대인들이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은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재판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첫 번째 요구였어요.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제 병사 없이 혼자 올라갔죠.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나눈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사실은 재판한 지 2년이 지났는데 그들은 잊지 않았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보면 당시 유대인 극렬주의자들이 구호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을 죽여라가 구호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재판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병사들이 이동하는 순간 제 생각은 그래요. 성서학자는 적지 않았지만 이 베스도라 사람이 정말 배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신분의 위협이 있고 목숨의 위협이 있는데도 자기가 정말 군사를 이끌지 않고 내려갔는데 설사 자기들하고 합의해가지고 바울을 예루살렘을 보내는데 바울을 지키는 병사를 얼마나 두겠느냐 생각한 거죠. 그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순간 재판 없이 암살해버리려고 하는 계획이었고 이 기록자인 누가가 그대로 3절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3절 보여주시면 그 의도를 그냥 얘기하죠.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베스도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악의로 갚아버립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자의 자리로 쓰려고 부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쓰임과 내 갖고 있는 의도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 성정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온순한 게 아니잖아요. 화가 막 많은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교회에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의도와 내 갖고 있는 성정이 안 맞을 때가 사실 있어요. 없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속칭 자기가 죄인들의 괴수라고 할 때도 뭘 위해서 했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종교의 연병 같은 그 악한 이상한 종교들이 퍼지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다마스커스에서 완전히 회심을 하고 일을 하면서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1차 선교여행까지도 2차 마무리까지도 그의 오로지 목적은 뭐예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다 마치고 모든 3차까지 이렇게 전부 다 마치고 마지막 이 사람이 와서 선교도 못하고 잡히게 된 계기가 뭐죠? 누구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굶어 죽어가는 유대인 때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아나니아가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아나니아 선지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잡아 죽인 사람인데 왜 이 사람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 유대인의 선교를 위해서? 아니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바울이 어릴 적부터 이중 언어를 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모든 그의 갖추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의 선교 쪽으로 쓰려고 하는데 바울은 끝까지 그냥 유대인의 사역을 위해서 가고 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시는 안 하겠다 얘기하고 성령의 그걸 다 받아도 굳이 고집을 부려서 자기가 유대인을 위해서 했는데 이제 남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비열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바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적으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지시한 길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길보다는 유대인 쪽으로 갔던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꺾으시면서 바울을 깨닫게 해주신 결정적인 사건이 오히려 바울이 지향해야 될 유대인들, 예를 들어 천부장 루시아 같은 사람들. 그 사람 말 한마디면 그냥 돌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면 10분 후에 돌무더기에 쌓여있는 시체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악하고 돈 밝히는 벨릭스를 사용해서도 그도 그래도 아내 때문에 말 듣고 극렬하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동족 유대인들보다 지금 베스도와 같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바울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방인들 때문에 결국은 황제인 네로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피가 로마의 법정에서 뿌려지면서 결국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그 당시 위대한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되어서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역사, 그 후에 동방과 아시아가 기독교가 되는 역사의 한 축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의 고난은 참 안타깝고 아프지만 이 바울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결국 내 계획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께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할 수 있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이익과 초점을 맞추었는지 아니면 나에게 초점을 맞추었는지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유대인 스스로 배척하고 이제는 자신의 순교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한 복음의 전파의 빛이 이방인으로밖에 옮겨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울은 이미 깨달은 것 같아요. 여기서 깨달은 겁니다. 진짜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베스도가 이런 요구에 대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되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먼저 4절을 보면 이게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 한글 번역에는 나오지 않아요.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헬라어로 메눈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는 이 요구가 극렬하고 이 온순한 베스도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공정하게 한 거예요.
바울이 가이사랴에게 구류됐고 지금 가이사랴에 있고 여기 자기도 멀지 않아. 니네들하고 며칠 더 있다가 떠날 거야. 5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 정 그런 일이 있다면 나와 함께 너희 중에서 제대로 고소할 유력한 사람들이 가서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고발해라. 내가 내 업무의 첫 업무를 바울 재판으로 하겠다. 말을 한 것입니다. 아주 공정하죠. 공정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바로 내려가자마자,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8일 올 10일을 지낸 후에 꽤 오래 있었죠. 여러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하고. 가이사랴에 그들과 같이 내려갑니다. 그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하고 재판을 시작하죠.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해. 그러니까 원래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종교 재판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선진적이고 증거와 변호인과 또 요즘으로 얘기하는 검사와 이런 것들의 재판의 구조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로 얘기하지만 바울이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서 잘못한 어떤 혐의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7절을 제가 읽었죠? 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끝난 거잖아요. 사실 바울도 공식적으로 베스도가 얘기해서 호송해가지고 바울도 예루살렘 포기하고 딱 풀려나도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베스도가 변심을 합니다. 약간 마음을 바꿔요.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베스도가 이제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베스도가 나쁜 사람이라 정치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계산과 진리를 거절하는 그런 주석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합리적으로 좀 판단했다고 생각해요. 이 로마의 국법을 준수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의 관계 악화를 피해보고자 한번 바울에게 묻습니다. 바울에게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다.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렸느냐.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누가 말을 하면 막 돌려서 얘기해도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총독까지 올라와서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보고 묻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냥 재판 받겠느냐가 아니라 누가 앞에서? 예루살렘 산에 그는 게 내 앞에서 내가 같이 가겠다 이거예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미쳐도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그렇게 좀 해줄래? 중재안을 잘 요구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대답합니다. 10절과 11절인데 이때 바울이 결심한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의 자리에서 이제는 이방인으로 향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네,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거든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서겠다고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의 권리 가운데 하급 관리의 심판의 판결에 불복하여 황제에게 직접 호소하여 판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로마 시민으로 행사하겠다 얘기한 겁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어요? 네로였죠. 근데 아마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연대만 해도 네로는 굉장한 처음에 5년 동안 선정을 베푸는 황제였어요. 왜냐하면 네로의 스승이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가장 이 시대의 그 위대한 철학자인 세네카였거든요. 세네카한테 배운 사람이. 그리고 세네카가 살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로가 미쳐 돌아서 나중에 세네카를 죽입니다. 네, 세네카도 죽이죠. 근데 진짜 이 선정을 베풀 때여서 사실은 바울의 마음속에 물론 성령님이 죽는다고 했지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황제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우리 주변에 그 당시 로마가 다 세계라고 믿었으니까 세계에 전파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요구는 이렇게 정확하게 요구를 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네. 그 당시 어마어마한 황제 네로에게 상소를 하고 네로에게 갑니다. 그게 이제 죽음의 길이었고 순교의 길이었고 위대한 기독교가 유럽으로 전파되는 첫 걸음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사역자로서 목숨을 건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원칙과 법칙을 지켜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전 늘 해왔고요. 또 당시에 바울도 그래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화집에 보니까 인디애나 폴리스 교회에 부임했던 헨리 피처라는 유명한 지석가이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인디애나 폴리스에 부임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 교인들의 윤리의식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술, 담배, 도박으로 쩔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뭐라고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계속 설교를 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치는 설교를 하는 거죠. 술, 담배 안 됩니다. 도박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설교를 하면 경건한 생활 얘기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경건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관에 술집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를 고쳐라. 아니면 내가 당신은 고쳐주겠다. 그래서 뭐 어떻게 고치십니까? 쏘겠다. 이게 예화가 실제 있었던 일이라 그럽니다. 만약 그 설교를 안 바꾸면 쏘겠다. 어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나와 있느냐? 말은 맞거든요. 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법이 어디 나와 있느냐? 이건 도저히 우리 장사를 망하게 하려는 악법이니까 내가 당신을 처단하겠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헨리 피처 목사님이 쏴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원칙대로 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이미 그렇게 하는 순간 난 목사도 아니고 난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갔다는 거죠. 가면 술집 주인이 그랬다 그럽니다. 자기 자녀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교회로. 그러고 나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좀 일단 달래놓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성령님이 너가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바울이. 이왕 죽음의 길에 가기 전에 가이사 네로에게 이야기하고 로마의 하나님의 복음을 너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그 길을 간다. 성령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간다. 사도행전 23장 이미 지난 얘기지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뭘 해도 낙담했을 때 딱 한 말이잖아요. 아, 드디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미약한 인간, 잠시 후도 알 수 없는 인간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도 있고 참 불공평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진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은 당시에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미를 잘 새겨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누구든지 내게 구하는 자마다 내가 찾는 자마다 찾게 해주시는 말씀을 믿었는데 나에게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나한테는 찾아도 찾는 걸 주시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단정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경륜은 지나고 나면 알 수 있거든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길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수천 그루가 있는 숲속에서 수만 그루가 있는 숲속에서 그냥 나무만 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알게 될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왔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쳐 보는 것처럼 볼 것처럼 우린 지금 청동 거울에 비춰주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위대한 교회에 왔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반드시 그 뜻대로 끝까지 다 사용해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역사하신다는 그 뜻에 순응하면서 그 삶을 즐기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를 발견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자 기도의 참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뜻이 있어요. 나라를 구하는 뜻도 있고, 내가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공공사회를 하게 되는, 숭고한 뜻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그마한 일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가장 훌륭하고 숭고한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복음에 대한 뜻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 더 위대한 곳의 그 장소로 지경을 넓히신다는 거예요. 청년 한 명이 자기가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청년 한 명이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직장에 안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 교회 청년은 아닌데 저하고 교제하는 청년인데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인데 그러고서 이제 전화를 끊고서 제가 조용히 하나님 말씀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는 세밀한 음성이 들었는데 굉장히 나중에 그 청년을 만나거나 연락이 되면 꼭 얘기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청년을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 더 위대한 곳 한국이라는 작은 곳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좋은 곳으로 넓혀주시고 이동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청년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0분 후의 일만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로또 방송하기 10분 전에 로또 사면 되잖아요. 우리가 웃으면서 네?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주시는 이 시간의 신비 가운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아신다는 건데
다 아시는 그분의 게임에 참석하는 우리는 게임 속의 말뿐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미래를 주관하신다면 진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사람에게 나의 기도와 간구돼야 될 하나님을 향한 지향점을 바꾸는 사람 위에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미래를 바꾸시지도 않을까? 47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70년 전에 바울의 그 고백들을 들어가지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까운 미래에 있는 것들,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당신의 뜻대로 선하게 움직이고 사용하신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지금 작은 역경과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환경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당연히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하다못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방인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 더 위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주님과 함께 매일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높은 곳, 넓은 곳, 위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마지막으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뜻을 품은 당신에게 더 위대하고 높고 넓은 곳으로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가까이 보이지 않아도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건강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성경에 진짜 건강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했거든요. 목적, 살아야 하고 건강히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목적, 오늘 이 시간 그것들 놓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 꺼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답답하고 기다리고만 계신 분이 계십니까? 뭐가 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나에게 어떤 그럴듯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좀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울도 먼 훗날에 이방인들을 위한 세계 선교를 위한 세계 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한 유럽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지나고 나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나고 나면 알게 되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앞으로의 알 일은 알지 못하지만 제가 하나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길은 선하고 인자하심이 가득함을 믿습니다. 주님, 나와 우리 가족에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의 길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은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우리의 걸음과 발걸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 사랑하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병과 아픔과 고통과 치유돼야 될 것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과 근심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역경과 고난을 이용해서라도 그분의 뜻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일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분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수요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 더 위대한 곳으로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잠시의 고난을 주시지만 나중에는 말할 수 없는 창대함의 축복과 복 주시고 복 주시며 우리를 힘차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가 그분의 뜻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여호수아도 그러했고 하나님 바울도 그러했고 기록한 누가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유대민족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그를 핍박하고 그의 유대민족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높은 곳과 넓은 곳과 위대한 곳으로 옮겨짐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보는 시각은 너무 좁사오니 하나님 간구하건대 정말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곳으로 주님 인도해 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밤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세계를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벌어서 축복의 강물이 우리 가족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축복이 샘물이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2024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예배 우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보게 됩니다. 너를 가이사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낭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 옛날 오래전 바울에게 해줬던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수요예배 나온 성도들이 언젠가 붙잡았던 믿음과 축복의 말씀이 있다면, 그동안 혹시나 포기해 왔다면 다시 한번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 더 위대한 곳으로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뜻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생각조차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에 충만하여 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위대한 주님의 영광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품고 주무시게 하여 주옵소서. 구리시와
내가 걱정하는 모든 걱정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위대한 내일을 기억하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잠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620장 3절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천국이나 우리의 삶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라 나의 숨쉬는 매 순간 내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하나님의 위대함이며 그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음을 걸었더니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될 것,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건강, 물질, 나의 갖추어야 될 것, 그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손길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깨닫고, 주여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의 목적대로 매 순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행복하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걸어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